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새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로드킬이라고 아세요? 예,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차에 치여가지고. 근데 그 옆에 그 죽은 어미 고양이 옆에 이제 눈을 이제 막 뜨려고 하는 그 새끼 고양이가 탯줄에 감긴 채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가자니 또 다른 차가 칠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대요. 집으로 데려왔더니 막 사모님이 못 키운다고 막 반색을 합니다. 근데 어린 딸이 키우자고, 제발 엄마 아빠 키우자고 졸라서 그 새끼 고양이를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날부터 그 새끼 고양이는 그 목사님 집에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은 동물병원도 가고 또 지극정성으로 고양이를 돌보면서 키웠대요. 고양이가 눈을 뜨자 얼마나 귀엽게 구는지 식구들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부터 찾는 게 아니고 애들부터 찾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찾아요? 그 고양이부터 찾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여리고 작은 그 생명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줄 몰랐다고. 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자신과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변하지 않았던 사람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배신까지 했잖아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예수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잖아요. 믿는데 직분을 받았잖아요. 뭐 권사, 집사, 뭐 장로님 뭐 다 직분을 받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 초기에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 그때 좀 순수하잖아요. 지금도 순수하지만 그때는 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에 그런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하면서 투정하듯이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어차피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목회해도 교인들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제 적당히 이렇게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도 안 변하고 안 해도 안 변할 거라면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마음속에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는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그걸 강조하셨어요. 화목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서 천국 문 앞에까지만 대다 놔. 알았자? 그렇게 진짜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을 천국 문 앞에까지만 잘 화목하게 해서 대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네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한 자세와 방향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나는 늘 이대로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단 두 부류의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룹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 그 삶이 변화된 주인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레위. 27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세리는, 이스라엘의 세리는 무슨 직업이냐면 쉽게 말하는 로마의 앞잡이에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 살이했잖아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요,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로마에서 걷어들이라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동족의 고열을 빠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정액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때 당시 다 부자로 살았어요. 대신 부자로 살았지만 대신 동족으로부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세리는 어떤 정도로 죄인 취급을 받았냐면은 몸을 파는 여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세리라는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 같이 나를 따르라. 다 28절 여기 보시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레위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뭐라고 계명을 하냐면은 마태라고 계명을 해요. 그 마태가 누구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쓴 저자예요. 참 위대하죠? 예? 세리였지만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레위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레위는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늘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몸을 파는 여인과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 중에 죄인. 여러분, 그 레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죄인 취급받는, 손가락질 받는 레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재작년인가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세요? 있잖아요.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진 분이잖아요. 탤런트,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연예, 예, 조모 연예인. 누구지 아세요? 조모 연예인. 재작년인가요? 그분 성추행과 성범죄가 드러났잖아요.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워낙 유명 인사라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죠. 그 인기와 부와 명예를 다 뒀지만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사회적 죄인으로 그냥 매장을 당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 견디다 못해 지하 주차장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 레위 심정이 어떠는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께는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분이 자기를 제자 삼아 주신대요. 그때 이 레위는 아마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사람들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았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단번에 치유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뭘 못하겠어요.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때 레위 집에 잔치를 한참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성경 박사라고 불리는 서기관들. 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왜 찾아왔어요? 항의하려고, 따져 물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자, 30절 여기 본문 30절에 보시면, 자,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저 악독하고 저 더러운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인들과 한 상에 먹고 마실 수가 있냐고요.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 제가 20년 전에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20년 됐어요. 목사가 된지. 되게 젊어 보이죠? 20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사역지가 군산 해성교회, 군산 해성교회 부목사로 이제 막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맡은 사역 분야가 어디냐면 그 해성교회 바로 1km 안에 아메리칸 타운이라는 데 있었어요. 미군 부대 옆에 그 이렇게 술집 같은 거 이렇게 클럽 있고 한 그게 아메리칸 타운인데 거기에 있는 옥합 성교회에서 일주일에 화요일마다 제가 한 번씩 찾아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맡은 일. 이 옥합 성교회는 한 15명인가 미군들에게 접대를 하는 한국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돕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옥합 성교회.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막 목사 안수를 받은 터라 이제 막 받은 햇볕말이 그런 터라 저도 바리새인과 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 나는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얘기한 거야. 속으로. 아니 미군들에게 접대부 노릇하면서 음도 파는 여자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더니 속으로. 아니 그런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약 15명과 2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2시간씩 제가 옥합선교에 가서 기타 메고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예배를 드리면요 완전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매주 얼마나 그 여성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느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혼자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러면 다른 여자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다고 했지.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흘린 눈물 때문에 제가 변화가 됐어요. 제가 2년 동안 그분들을 잘 섬겼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제가 얼른 약 사가지고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가끔 삼겹살을 이만큼 사가지고 가가지고 상추하고 뭐죠? 깻잎하고 파채 이만큼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살림살이 이렇게 메고 가서 삼겹살 잔치를 했어요. 삼겹살 잔치. 참 잘했죠? 죄인들을 위하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사실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볼 때 랍비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비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 사회에는, 그 당시.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3절 34절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건강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가.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에서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자기 영역에서 자리를 잡은 분들, 아니면 뭐 크게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 줄 만큼 뭐 아쉬운 소리 할 만큼 뭐 손 벌리지 않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법을 잘 저지르지도 않고 이분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살면서 결핍이나 하자가 없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나만큼만 살아봐. 나만큼만 살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처럼 자신을 스스로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가 병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병든 죄인. 지금 내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죄인이 누구냐면 성매매 여성들입니다. 세리는 아까 설명했고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잔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죄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 중에 이같이 병든 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말은요,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내 삶은 지금 어딘가 잘못되어 있어.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내 인간관계는 왜 이럴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해. 나는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병든 사람이야. 느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과 일터와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열등감, 무기력, 관계 문제, 심지어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까지 나한테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자포자기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변화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바로 회개한 병든 죄인입니다. 다 같이요. 회개한 병든 죄인. 바로 이 레위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레위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깊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지난날의 내 삶을 단순히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삶을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을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이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있는 삶으로 삶을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건강한 의인? 병든 죄인? 회개한 병든 죄인? 여러분, 예수를 만나 내가 변하고 싶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의 한계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성찰하고 회개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를 만나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치잖아요. 이제는 화장만, 거울 보고 얼굴 화장만 고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자신을 날마다 비추면서 자신을 날마다 고치고 또 고치는 것,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며칠 전에 찾아와서 나는 나를 바라볼수록, 내가 나를 성찰할수록 깊은 절망과 우울만 생기는데요. 내가 내 자신만 생각하면은 깊은 절망과 우울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비슷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나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고 나는 병든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죄인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병든 죄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병든 죄인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 그래, 너 못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변화된 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죠. 수고하고 다 같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 안 가. 나는 건강한 의인이야. 나 정도 살면 됐지. 나 정도만 살으라고 해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응답이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관계를 한번 맺어봐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성경 공부에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 죄인과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날마다 한번 교제를 해보세요.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님, 연약한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분이, 그래서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개입하실 것입니다. 치유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늘부터 주님과 하나씩 대화하시면서 인격적으로 한번 교제를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계속 대화하시고 요청하시고 부르짖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이런 만남은요,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는 문자에 갇힌 예수, 교리로 외운 예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죄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특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찾아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로쳐 당해남에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쓸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연약한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변화가 필요한 나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매일 세우고 고치고 또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된 인생, 성화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